하나님을 갈망하라는 말씀을 가지고 오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정말 저는요 오늘 이 자리에 나오면서 한 수백 번 외쳤던 것 같아요. 하나님, 이 자리에 나오는 우리 청년들과 우리 성도들이 잘 돼야 됩니다. 잘 돼도 크게 잘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믿으시면 아멘. 네, 듣기 좋은 소리가 아니고요, 주의 종이 믿음으로 선포했는데요, 여러분들이 그걸 받고 아멘으로 화답하면 여러분들의 것이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또 여기 안 온 분들을 빼놓으면 아쉽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우리가 중보자를 쓴 겁니다. 먼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히 받아서 기도 시간에 이 자리에 없는 나의 목원들, 또한 나의 친구들, 또한 나의 선후배들을 향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특별히 오늘은 제 사랑하는 우리 청년들이 나와서 함께 기도하고 찬양하니까요, 너무나 좋고 힘이 나는 것 같습니다. 자주자주 나오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네. 자, 여러분 묻겠습니다. 요즘 여러분들의 가장 큰 관심사는 무엇입니까? 십자가. 네. 사순절을 잘 보내고 있는 분의 대표적인 답입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정말 사순절을 정말로 믿음 안에 보내고 있다면요, 항상 우리가 십자가를 떠올려야 됩니다. 근데 만약 우리의 관심이 돈이다, 그러면 지금 이 시대에 돈이 어디로 흘러가고 있는지가 관심사일 거예요. 땅이다, 그러면 어느 땅이 비싼지, 지금 어느 땅을 사야 되는지에 여러분들의 관심이 있을 겁니다. 아니면 청년들처럼 연애, 사랑 이런 거에 관심이 있으면요, 화장품 고르고요, 이쁜 옷 고르고요, 또 어디 가면 좋은 사람들 만날 수 있을지를 전략적으로 고민하는 그런 행동이 동반될 것입니다. 여러분, 관심은요, 내가 쏟고 있는 에너지가 얼마만큼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를 가장 잘 나타내고 있는 척도입니다. 그래서요, 성도들이 돈에 정말 집중하고 있으면 내 삶의 목표와 방향이 돈을 향해 가는 것이고, 연애라면, 이성이라면 그것은 하나님이 아닌 이성에게 나의 힘과 방향이 흘러가고 있다고 생각하셔도 됩니다. 저는 적어도 이 자리에 나온 여러분들은, 금요기도에 나온 여러분들은 그 방향이 하나님께로 향해 있음을 믿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고백하시면 아멘. 네, 주님이 이 시간 우리의 고백을 듣고 계신 줄 믿습니다. 최근 저에게 있어서 가장 큰 관심사는 에즈버리의 부흥입니다. 들어보신 분 계실 겁니다. 미국의 에즈버리라는 그 대학교에서, 신학교 맞은편에 있는 에즈버리 대학교에서 일어났던 대부흥, 하나님의 정말 기름 부심의 부흥이 지금 거의 한 몇 주 정도 인터넷을 치면, 유튜브를 치면 수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받고 도전을 받았던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저는 몇 주 동안 이 영상들을 보면서요, 지쳐 있을 때, 또한 안일함에 빠져 있을 때, 진짜 하나님보다 다른 것들을 더 사랑하고 있는 내 모습을 발견할 때마다 저는 이 영상들을 플레이해서 봅니다. 그걸 볼 때마다요, 막 가슴이 쿵당쿵당 뛰고요. 오늘도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영상을 한 열 몇 번을 본 것 같아요. 하나님을 막 갈망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싶은데, 내가 하나님 앞에 시선을 빼앗길,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으로 시선을 빼앗길 때마다 나를 돌이킬 수 있는, 우리 장로님 말씀처럼 십자가로 돌이킬 수 있는 저의 수단은 에즈버리의 기름 부으심이 나타나는 영상을 보는 것이었어요. 여러분, 이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혹시 매일매일마다 십자가로 가기 어렵다면요, 교회에 나오는 것이 좋은 방법일 수 있습니다. 또한 좋은 말씀과 좋은 찬양을 듣는 것이 좋은 방법일 수 있습니다. 더 좋은 것은요, 예수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일 줄 믿습니다. 저는 요즘에 너무 행복합니다. 사랑하는 백운호수 교회를 만났어요. 그리고 우리 인격적인 신 담임 목사님을 만났고, 또한 정말 사랑스러운 우리 청년들을 만났던, 이거 저에게 가장 큰 행복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런데 최근 우리 백운호수 교회와 담임 목사님과 청년들을 위해 기도할 때마다요, 제가 이 영상을 봐서 그런지 몰라도 마음 한편에 아쉬운 부분이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그거를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갈급함, 간절함. 제가 봤을 때는요, 우리 청년들은요, 문제가 없어요. 저도 청년 사역을 오래 했거든요. 근데 이렇게 문제가 없는 청년부가
있어도 괜찮나 할 정도로 문제가 없어요. 다 직장도 다 있죠. 뭐 문제가 없습니다. 얼마나 문제가 없으면 내가 뭘 기도해 주면 되니 그래도 기도 제목을 안 내놔요. 그거는 기도할 제목이 없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그래서 너무나 감사하고 너무나 행복한 반면에 어떤 마음이 드냐면 항상 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 백운호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그리고 우리 담임 목사님, 인격적인 담임 목사님을 기도할 때마다 제 마지막 기도가 뭐냐면, 하나님, 저 완벽한 인격과 완벽한 성품과 완벽한 평안함 속에 하나님을 잃어버리지 않게 해달라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갈망하고 하나님을 갈급한 마음을 놓지 않게 해달라고 매일마다 기도하게 되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갈망하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내가 어떤 상황에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야, 내가 어떤 상황이든지 내가 의지할 것은 하나님, 내가 사랑할 것은 하나님, 내가 돌아갈 것은 하나님, 내가 찬양할 것도 하나님, 이런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면 더 좋겠습니다. 아멘. 제가 왜 이토록 백운호수 교회와 청년들을 생각할 때마다 이런 기도로 저를 준비시켰는지를 저는 오늘 기도하면서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4차 혁명 시대를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제가 섬기는 학교에서 대학생들에게 강의를 했습니다. 저는 이제 목사기도 하지만 청소년 지도사기도 하고요. 또한 사회복지사, 또한 상담사기 때문에 얼마든지 아이들에게 그 유익한 정보들을 줄 수 있어요. 목사의 자격이 아니더라도. 하지만 항상 제 마음은 이 목회적인 관점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어떻게 하면 아이들이 저분이 하는 말을 듣고 예수님을 떠올리고 교회에 가고 싶고 또한 저분과 대화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까라는 마음으로 제가 항상 말씀을 준비합니다. 이번에는 4차 시대를 살아가는 청년들의 모습, 방법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준비하다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진짜 4차 혁명 시대에는 예수 닮은 청년들, 예수 닮은 성도가 더 필요하구나. 할렐루야. 왜냐면요, 나중에 제가 이 설교도 한번 하겠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이제 4차 혁명 시대가 되면 인간이 할 수 있는 영역들이 줄어든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직업이 반 정도 줄어든다고 하고요. 그다음에 인간이 따라올 수 없으니까 계산이나 연산이나 이런 것들을 따라올 수 없으니까 점점점 나중에는 인간을 AI가 굴복시키고 정복하는 때가 올지 않을까라는 불안감도 솔직히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이 4차 혁명 시대를 살아가는 방법들 연구하다 보니까, 기도하다 보니까 제 마음에 소망이 생겼어요. 그게 뭐냐면 정말 4차 혁명 시대야말로 이제 5차 혁명, 4차 혁명, 5차 혁명, 6차 혁명 시대, 나날이 발전하는 시대야말로 진짜 인격적인, 진짜 인간적인 힘을 발휘할 수 있는 때가 될 것이다라는 확신이 생겼습니다. 그럼 하나님께 물어봤습니다. 하나님, 진짜 인간적인 본성, 인간적인 방법이 무엇입니까? 뭐로 저 AI를 이길 수 있습니까? 라고 얘기했더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더라고요. 누구요? 하나님. AI는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할렐루야. 너무나 감사한 일 아닙니까? 이 자리에 AI가 100명 있어도 100 뭐라고 해야 되죠? 100 AI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들은 제 설교에 감동을 못 받습니다. 분석은 하겠죠. 발음이 틀렸다, 단어가 틀렸다, 억양이 달랐다, 이런 얘기는 할 수 있겠지만 내가 지금 소개하는 하나님에 대해서 그 하나님의 영적인 부분을 깨달을 수가 없어요. 아무리 많은 AI가 있어도요, 그 중에 하나님의 간섭하심,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존재는 누굽니까? 저와 여러분임을 깨닫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제가 얘기했어요. 이제는 너희들이 너희의 힘으로 AI를 극복할 수 없을 때가 있을 것이다. 그때 뭐가 필요한지 아니? 신의 영역이 필요하다. 할렐루야. 너무 기가 막힌 타이밍 아닙니까? 목사 타이틀이 아니어도 이런 말을 할 수 있다는 게 너무나 행복했어요. 그 아이들이 물어봅니다. 그 신의 영역이 어떻게 하면 돼요? 그래서 제가 마무리하면서 얘기합니다. 궁금한 사람들은 교목실로 오세요. 이렇게 하고 마무리를 치니까요, 2명의 친구가 오더라고요. 그 친구들과 대화를 나눴습니다. AI는요 감정을 사로잡지 못합니다. 답은 알려줄 수 있지만 상담하는 사람의 마음을 움직일 만한 영적인 힘을 가지고 있지 못합니다. 어떤 학자가 얘기하더라고요. AI가 발전했다고 하지만 이번 코로나를
예측한 AI는 하나도 없었습니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과학자가 한 얘기입니다. 아무리 뛰어나다고 해도요, 우리를 3년 동안 힘들게 했던 이 코로나를 예측하고 예단하고 준비했던 AI는 없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좋은 정보를 줄 수 있겠죠. 하지만 진짜 우리가 살아갈 때 정말 인간다움으로 승부할 수 있는 영역에서는요, AI나 기술적인 것들, 지금 부각되고 있는 수많은 요소들이 배제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더 잘 믿을수록 이 4차 혁명 시대에 하나님께서 쓰임받는 사람들이 될 수 있다는 믿음을 선포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래서요, 영적인 거 시시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영적인 거 얘기하면 뭐 옛날 얘기하고 있네, 뭐 구닥다리 같은 얘기하고 있네, 말도 지금이 어느 시대인데, 이런 얘기하지 마십시오. 앞으로는요, 더 신적인 이야기들이 많아질 것입니다. 그래서요, 가짜들도 많아져요. 이런 분야에서 내가 진짜인 것 좀 속이는 사람들도 많아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말씀을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진짜 하나님을 만나는 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잠시 제 마음을 뜨게 했던 한 동영상을 잠깐 여러분들과 나누고 말씀을 계속 나누려고 합니다. 방송실 준비됐으면 틀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은혜 받았던 에즈베리 부흥에 대한 영상들을 제가 조금 간단하게 편집했습니다. 네. 이 에즈베리, 제가 놀랐던 게 뭐냐면, 이 에즈베리 대학교가 있잖아요. 그 대학교 앞에가 뭐가 있냐면 신학교가 있어요. 저는 처음에 이 에즈베리 부흥이 일어났다, 예배자들이 막 일어났다, 뭐 몇 시간 동안 예배가 끊어지지 않았다고 했을 때 전 당연히 신학교 강당에서 일어났던 사건인 줄 알았어요. 근데 오늘 다시 한번 영상을 보다 보니까요, 신학교에서 일어난 사건이 아닙니다. 저와 같은 주회종들한테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던 사건이 아니라 그 맞은편에 있던 일반 대학교, 물론 이제 신학 계열이기 때문에 의무적으로 체프를 드려야 한다고 해요. 한 주에 한 세 번 정도. 그 예배, 일상적인 예배, 뭐 감동이나 기대가 아니라 내가 학점을 이수하기 위하여, 졸업하기 위하여 꼭 필요한 그런 채플, 그런 시간에 일어났던 부흥의 역사라는 사실이 저에겐 더 큰 은혜가 되었어요. 그 말은 뭐냐면, 그냥 꼭 열심당원들, 또한 교회만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통해서 하나님께 역사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일반적인 곳에서, 또한 우리의 평범한 생활 속에서 하나님께서 역사한다는 사실을 저는 이 에즈베리의 부흥을 통해서 다시 한번 도전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에서, 여러분들의 삶에서, 여러분들의 학교에서, 여러분들의 직장에서 이런 부흥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이제 준비가 됐나요? 네, 한번 틀어주시면 좋겠습니다. Do not leave here before you learn about the love of God, experience 이 the love of 부흥은 God, so you can 이 pour it 무명의 out, 목사님의 말씀부터 시작합니다. pour it out, and He will fill you back up. 유명한 목사님이 아니에요. Asbury, the 한 world 무명의 needs this kind of 젊은 love. 목사가 Holy Spirit, 하는 if 이 you spoke 복음이 to anyone, as they can 그들의 pursue 마음을 freedom,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they can experience more of your love, to be poured out, to love others, to become love in action in our midst. Revive us by your 그리고 love. 여느 때와 같이 And we 그냥 all 그 said, 자리를 떠나갑니다. Amen. 왜요? 체프 시간입니다. 다음 시간이 있으니까. 채플은 끝났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배우기까지 여기를 떠나지 말고 머무르라는 말씀에 반응하여 20-30여 명이 남아서 예배하며 기도하게 되고, 수업에 들어간 학생들도 성령의 음성을 듣고 다시 돌아와 예배하면서 숫자는 계속 늘어나게 된다. 이 소식이 퍼져나가면서 주변 신학교와 교회들의 갈급한 영혼들이 모여들어 함께 주의 얼굴을 구하면서 매일같이 예배가 이어지게 되고 학교는 휴교에 들어갔다. 다시 시작된 이 사랑의 부어짐은
현재 계속적으로 진행 중이며 다른 캠퍼스들과 미국 전역으로 점화되고 있다. 네, 여러분 저기가 어디라고요? 미국입니다. 미국 어떤 나라인지 아시죠? 기독교로 시작한 나라지만 수많은 문제와 또한 기독교적인 것들이 팽배한, 정말 저기가 기독교 나라일까라고 생각한 그런 미국에서 저런 역사들이 일어났다고 하죠. 저기는 지방에 있는 사람들뿐만이 아니라 한국에서도 수많은 사람들이, 수많은 목회자들이 넘어가서 그 현장에서 은혜를 받고 왔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저기 아까 밖에 서 있는 사람들이 그 예배 채플, 그냥 너무나 평범한 학교의 채플실을 들어가기 위해서 6시간, 8시간을 밖에서 줄을 서야지만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요, 사람들은 그 예배, 그 임재를 갈망하는 마음으로 자리를 떠나지 않고 그 자리에 서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다고 합니다. 어떤 목사님 그러시더라고요. 너무 사람이 많아가지고 들어가지 못했지만 그 앞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만으로도, 그 문고리를 잡은 그 순간만이라도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다라고 간증하는 것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저 청년들이 무엇 때문에 저렇게 열광하고 있습니까? 무엇 때문에 6시간, 7시간을 기다려서 저 조그마한 채플실로 들어가려고 애를 썼을까요? 그것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선포했던 그 단어, 하나님에 대한 갈망, 하나님에 대한 갈급함 때문이었습니다. 어디 가도요,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없었는데 저곳 에즈베리에 가면, 저 조그마한 채플실에 가면 내가 바라고 내가 원했던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 수도 있겠다라는 그 갈증과 갈망을 가지고 6시간, 8시간을 기쁜 마음으로 찬양하며 나갔다라는 사실. 근데 우리는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께 정해주셨던 이 백운호수교회에 언제든지 와서 예배하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영광을 우리는 맛볼 수 있음을 고백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묻겠습니다. 여러분도 하나님을 갈망하십니까? 여러분도 하나님만으로 충분하십니까? 제가 우리 청년들에게, 또한 우리 양육하는 교사들에게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합니다. 복음으로 충만하십니까? 복음만 있으면 괜찮습니까? 정말 여러분들 하나님을 갈망하시고 하나님만 있으면 내가 어떤 상황에서도 찬양하고 기뻐할 수 있습니까? 라고 제가 자주 질문합니다. 왜냐하면 이 질문은 매일마다 출근하는 저에게 하는 이하수 목사의 질문입니다. 네가 오늘 하나님만으로 만족하느냐? 네가 오늘 하나님만으로 네가 충분하냐? 하나님을 오늘도 갈망하며 출근하고 있는가? 네가 오늘도 하나님을 갈망하며 하나님의 사역들을 하고 있는가라고 저 자신에게 매일 물어보는 질문입니다. 사실 이 고민은요, 예수님을 믿는 우리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모르는 온 세상이 절규하는 이유이고, 또 철학자들이죠. 소크라테스, 플라톤, 또한 칸트와 같은 그런 철학자들도 이 절규에 모두 동의하고 있습니다. 대학교에서 아마 철학들을 배우셨을 겁니다. 저도 또 철학을 배우고 여러 가지 심리학을 배우고 있는데요. 배우면서 제가 느낀 것이 이겁니다. 와, 저들 정말 열심히 연구했구나. 그런데 그 연구가요, 저는 저보다 더 많이 배우신 분이 얘기하는데 저는 그게 이해가 되고 그 다음 단계가 예측이 되는 거예요. 왜요? 저들이 모르고 있는 하나님이 알려주신 지혜를 저는 이미 경험했거든요. 저들이 발견하고 있는 그 미지의 세계를 저는 이미 깨달았거든요. 제가 똑똑해서요? 아니요. 저들은 하나님을 모르면서 하나님을 아는 것처럼 하려고 애를 쓰지만 저는 하나님 자체를 경험했거든요. 하나님이 세상을 뭐라고 하시는지,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맞는지, 내가 어떤 사람을 책임지는지, 내가 어떤 사람을 버리는지 말씀을 통하여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래서 철학, 심리학 여기에 국한되지 않고 그 위에 성경 말씀을 통하여 그 모든 진리를 섭렵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이런 은혜가 오늘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들은 찾지 못해요. 알지 못합니다. 어떻게 하면 이 갈급함, 이 갈등을 해소할 수 있을까요? 어떤 학자는 평생 인간은 나의 초기의 갈등을 해결할 수 없다, 결정론적인 관점으로 사람들을 대하는 학자들도 있어요. 되게 많은 정신과 의사들이 그 학설을 믿고 따르고 있습니다.
이미 결정됐습니다. 당신의 어린 시절을 인하여 당신의 인생의 모든 과정들은 이미 결정됐습니다. 변하지 않습니다. 그냥 인식하고 인정하세요 라고 얘기하는 그런 사람들도 참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결핍의 원인은 성경이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따라합시다. 하나님으로 만족하지 못하는 것,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사랑하는 것. 제가 우리 교사들에게 이것을 일컬어 원죄라고 얘기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왜 타락했느냐, 왜 원죄를 졌느냐, 선악과 따먹은 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면 그 선악과가 뭐라고요? 선악과 자체가 아니라 이것은 뭐냐면 내 눈이 밝아져 하나님보다 높아질 것이다. 다시 말하면 나를 통치하는 유일한 한 사람을 없앨 수 있는 방법인 거예요. 내가 이제 원탑이 돼서 내가 하나님이 돼서 내 마음대로 살 수 있다라는 그런 기대와 욕심이 만들어낸 그런 범죄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담과 하와의 원죄를 우리의 죄로 인정해야 될 게 뭐냐면, 제가 그랬어요. 우리 교사한테, 만약 여러분들 중에 이런 아담과 하와 같은 죄,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사랑하는 죄, 또 하나님 없이도 행복한 죄를 짓지 않았다면 여러분들에게 원죄가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 있습니까? 없어요. 제가 수많은 청년들, 수많은 청소년들에게 이 질문을 했거든요. 어느 누구나 불신자나 예수 믿는 사람이나 이 대답해요. 저 이 죄에 해당 안 됩니다 라고 얘기하는 사람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 결핍의 원인, 하나님으로 만족하면 해결될 수 있는 이 결핍의 원인을 세상적인 학문으로 취하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AI나 또한 챗봇이나 또한 네이버에 물어보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으로 물어보세요. 주님께 물어보세요. 확실한 답을 얻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저자에 대한 논쟁이 있는 본문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 시를 다윗이 썼다고 하는 학자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오늘 본문의 표제에 보면 고라자손의 마스길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그러니까 고라자손이 이 시의 주인공이다, 이 시의 저자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렇게 상반된 주장이 있지만 저는 이 두 사람의 두 주장을 보면서 제 마음에 확실한 한 가지의 팩트를 발견했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이 시인이 지금 이 시를 쓸 때 낙심과 불안 가운데서 이 시를 썼다라는 사실이에요. 평안한 때가 아니라 우리처럼 절망 가운데, 힘든 가운데, 외로운 가운데 있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이 시를 썼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시편은요 문학 작품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팩트나 어떤 사실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사실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중요한 것입니다. 누가 썼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왜 썼느냐, 그 쓴 이야기를 통해서 무엇을 의미 있게 전달했느냐, 너에게 전달하고 있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기 원합니다. 시작.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저들의 낙심과 불안의 원동력이 뭐냐면 하나님을 갈망하지 않은,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믿는 그 무엇들로 인하여 무너진 마음들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솔직하게 한번 대면해 보십시오. 여러분들 문제를 한번 마주대해 보십시오. 그 문제의 원인이 무엇입니까? 이 사람 믿었는데, 이 사람만큼은 절대로 배신하지 않는다고 믿었는데 그 사람한테 배신을 당한 거예요. 절대 우리 회사는 망하지 않는다고 믿고 그 회사에다가 다 내 열정을 부었는데 그 회사가 부도가 나는 거예요. 이 나라만큼은 나를 버리지 않겠다고 단단히 믿었는데 이 나라에게 배신을 당하는 거예요. 그런 여러 가지 결핍으로 인하여 사람들은 어려움 가운데, 낙심 가운데, 불안 가운데 빠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성경은 그런 자들에게 바로 답을 주면 좋은데요, 오늘 2절 말씀처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뭐 3일 뒤에 나가서 배우면 된다라는 답을 주면 좋은데요,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라는 고민, 퀘스천 마크로 2절이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제가 보니까요, 우리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시고 전지전능하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못하실 일이 없고요, 어디나 계시는 분이에요. 근데 문제는 뭡니까?
왜 그런 분이 내가 어려울 때, 내가 주님을 찾을 때 왜 주님이 나를 도와주시지 않느냐는 문제입니다. 그게 우리 믿는 사람들의 퀘스천 아닙니까? 사람 전도할 때는 예수 믿으면 잘 됩니다, 이렇게 말을 하지만 정작 나의 삶에서는 이런 실패와 이런 역경을 매번 경험합니다. 하나님, 왜 내가 기도하면 응답되지 않습니까? 목사님은 응답받는다고 하는데 왜 저는 하나님 부를 때 하나님 침묵하십니까? 왜 하나님 말씀하지 않으십니까? 왜 저를 도와주지 않으십니까? 라고 얘기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자주 고백하는 찬양 중에, 제가 좋아하는 찬양 중에 주 선한 능력이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이 찬양은요, 2차 세계대전 당시 디트리히 본헤퍼라는 목사님, 그 목사님이 독일 교회에 대한 나치의 핍박의 소식을 듣고요, 미국의 아주 좋은 교수 자리를 버리고 독일로 돌아옵니다. 그리고요, 히틀러에 대항하여 히틀러 암살 모의 그런 죄명을 뒤집어 쓰고 누명을 쓰고요, 그가 감옥에 잡히게 됩니다. 그 나이가요, 젊은 나이에요. 39살의 나이에 교수형을 선고받습니다. 목숨을 주는 사형을 선고받았다는 거예요. 저보다 어린 나이죠. 교수였고 잘 살 수 있는, 그냥 독일로만 안 들어가면 나는 잘 살 수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독일을 사랑하여 돌아갔다라는 거예요. 그가 감옥에서 약혼자에게 쓴 편지에 곡을 붙여서 만든 찬양이 주 선한 능력이라는 찬양입니다. 보네포 목사님의 고백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선한 능력으로 신실하게 고요하게 둘러싸였네. 놀랍게 보호하시고 위로하시네. 나 그대들과 함께 오늘을 살리라. 그대들과 함께 새로운 해를 향하여 나아가리라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보네포 목사님은요, 1943년에 체포되어서 1945년에 교수형을 당할 때까지 수많은 회유와 선택의 순간들을 마주대하게 됩니다. 그냥 내가 그냥 오케이 하면요, 언제든지 그 옥살이를 벗어나 가족 품으로, 약혼자 품으로 돌아갈 수 있어요. 미국 교수 자리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고난당하지 않을 수 있어요. 하지만 그 편안한 교수 자리를 버리고 돌아왔던 이 보네포 목사님은요, 죽기까지 하나님을 갈망했습니다. 하나님만 필요했습니다. 다른 거 필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이 죽음 앞에서 하나님만 갈망하며 하나님으로만 만족할 수 있는 삶을 살게 하여 달라고 애통하며 하나님께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그 선한 능력으로 신실하게 자신을 감싸고 있는 하나님의 임재의 위로와 새로운 힘을 얻을 수 있었다고 고백하고 있는 찬양이 제가 좋아하는 주 선한 능력이라는 찬양입니다. 여러분, 제가 청년들을 마주대하면서요, 정말 좀 안타까워요. 청년들이 이랬다 저랬다 말하지만 솔직히 말하면 저 때보다 지금 청년들의 삶은요 더 살기 쉽지 않습니다. 저희 때만 해도요 먹고 대학생이었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대학교만 가면 그냥 놀고 먹었어요. MT 가고요, 놀러 가고요, 미팅하고요. 그러고도 졸업하고 그러고도 대학교 나왔다는 이유로 취직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었습니다. 근데 지금 학생들은요, 고등학교 그 치열한 전쟁을 뚫고 대학교 들어가자마자요 또 새로운 전쟁 가운데 내몰립니다. 거기에서요 자칫 방황하거나 자칫 머뭇거리면요 낭떠러지로 떨어지는 그런 절박한 상황 속에 있는 것이 우리 청년들입니다. 그래서 제가 안타까워요. 청년들이 괴로워하고 피곤해하고 힘들어하는 거 보면요 제가 마음이 너무 아픕니다. 근데 더 아픈 게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찾지 않는 모습을 볼 때 더 안타까워요. 이 금요철야, 이 금요기도에 저는요 가장 고통스러운 사람, 가장 힘든 사람들이 이 자리에 나와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제가 봤을 때는 우리 청년들이 제일 먼저 나와야 돼요. 왜? 다른 곳에서는요 희망을 찾기 어려워요. 다른 곳에서는요 소망이 없거든요. 오직 주님께만 소망을 가지고 내 귀한 시간들을 하나님께 내어 맡기는 헌신들이 청년들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기 위해서 우리 부모님들과 우리 손자 손녀를 두신 할머니 할아버지들이요 기도하며 그 청년들을 이끌어 나가야 된다는 것이에요. 왜? 우리 때보다 더 살기가 어렵기 때문에. 특히 코로나 시대 때는요 청년들이 정말 너무나 어려웠습니다. 취직도 어려운데요, 취직해도요 회사가 망하는 청년들이 많았어요. 하지만 하나님을 본다는 것은요
자신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인식할 뿐 아니라 세상 속에서 인식하고 그분을 보며 그분의 뜻을 이해하는 것이라고 말하는, 제가 책에서 이것을 보면서요, 정말 이것이 나의 고백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말했던 이 본해포 목사님의 고백처럼 이것은 피할 수 없는 우리의 숙명이자 사명인 것입니다. 어려움을 그냥 피하는 것으로 내가 극복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고난 가운데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고난을 피하라고 말한 적이 없습니다. 고난 가운데 싸워서 승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왜요? 내가 너를 도와줄 수 있으니까. 네가 나에게 손만 내밀면, 나로 만족하다고 고백만 하면 그것이 진짜가 되도록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라고 지금도 우리 청년들과 여기 있는 갈급한 심령들에게 선포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로렌스 형제의 하나님의 임재 연습이라는 책을 좀 소개하고 오늘 마무리를 지으려고 합니다. 제가 신학교 때 참 많이 읽었던 책이었어요. 아무리 일이 많더라도 그것이 하나님께 생각을 집중하는데 방해되지 않도록 한다면 그 시간은 곧 우리의 기도 시간이 될 것이다라는 문구가 그 책에 있습니다. 제가 그 신학교 때 이 문구를 보면서요, 얼마나 도전을 받았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위로를 받았는지 모릅니다. 신학교 때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가난한 신학생들. 그리고 소망도 없어요. 또한 교회를 열심히 한다고 뭐 직장도 못 다니고 알바도 못 합니다. 굶주림, 비판, 또한 소망, 이런 것들이 없는 삶 속에서 진짜 이게 이게 맞는지, 내가 나가는 길이 맞는지를 고민하고 있는 그때에 하나님께서 로렌스 형제의 하나님의 임재라는 책을 저에게 주시면서요, 이 구절을 보게 하셨어요. 하나님께 생각을 집중하는데 방해되지 않도록 하는 나의 시간이 곧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 시간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이런 기도 시간이 늘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냥 물리적으로 나와서 시간을 때우고 그냥 기도하는 그런 기도 시간 말고요, 진짜 내가 하나님께 집중하는데 방해하는 것들을 제거하는 그런 시간들. 내가 담배가 하나님의 임재를, 하나님을 갈망하는 것을 막는다. 그러면 담배를 끊기 위하여 내가 노력하는 시간, 술을 끊기 위하여 내가 결단하는 시간, 내가 불법을 끊기 위하여 하나님께 몸부림치는 그 시간들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 시간이 기도 시간이라고 이 로렌스 형제의 하나님의 임재 연습이라는 책을 통하여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도전이 저와 여러분들의 도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께 나아가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부분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잘 기억하십시오. 그분께 나아가는 것을 방해하는 요소들을 그때마다 계속해서 포기하는 작업이다라는 단어가 또 그 후에 기록되어 있더라고요.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갈망하여 나아가는 비법이구나. 그냥 예배 한 번, 일주일에 예배 한 번 드리는 거, 됐어. 일주일에 한 번 예배 드리는 거 됐어. 이런 마음이 아니라 매일매일 매 시간마다 하나님을 갈망하는 거예요. 저 에즈베리 청년들, 다음 시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말씀이 네가 너에게 새겨질 때까지 그 자리에 머물라 라고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듣고요, 그 수업을 포기한 거예요. 학생들에게 있어서 수업을 포기한다는 것은요, 학점을 포기한다는 거예요. 학점을 포기한다는 것은 이 세상에서 직업과 나의 평생의 좋은 자리를 포기한다는 결단입니다. 근데 그들은 그것을 결단했어요. 그리고 그 결단을 하나님께서 기도의 시간으로 인정하시고 그들의 열망과 그들의 행위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셔서 그들을 통하여 그 짧은 시간이 수많은 시간으로 넓어져가는, 수많은 사람들로 퍼져나가는 그런 부흥의 시발점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좀 어려운 말인 것 같아요. 어려운 부탁인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여러분들을 사랑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사랑하지 않으면요, 그냥 이런 얘기 해도 들을까? 그러면 안 하면 돼요. 이 얘기하면 싫어할 텐데 안 하면 됩니다. 그러면 사랑받아요. 그리고 고민스럽지 않아요. 불편하지 않아요. 근데 사랑하면요, 불편해도 이것을 가르쳐줘야, 이것을 전해야 저들이 살아날 텐데 라는 마음이 있으면 전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매주마다요 제가 금요기도에 인도하면서 이 사랑의 마음이 커지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제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 선포하라는 메시지, 여러분들에게 지금 주고 싶은 하나님의 메시지가 뭐냐면 나를 갈망하라는 것이에요. 내가 그냥 잘 먹고 잘 살기 위하여 열심히 사는 거, 청년들의 목표, 정말 버림받지 않고 능력 있고 정말 멋있는 스펙 가지고 잘 살아가는 거, 네, 훌륭합니다. 잘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어떤 것보다 중요시돼야 될 요소는 뭐냐면 하나님을 갈망하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바쁜 일이 있어도 주님이 나를 부르시면 내가 오는 거예요. 아무리 멀어도요 주님이 나를 부르시면 내가 가는 겁니다. 이런 은혜가 백운우수교회 성도들의 삶 가운데 깊이 새겨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삶의, 그리스도의 삶의 터전은요 교회뿐만이 아닙니다. 교회에서는 물론 잘해야 됩니다. 더 중요한 것은요 세상입니다. 내가 여기서 정말 그리스도인으로 말씀으로 살아낸다면 세상에 나가서도요 그런 삶을 살아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으로 갈망하고 하나님으로 만족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갈망하여 내가 어쩔 줄 몰라 하는 그 모습이 사랑하는 백운우수교회 모든 성도들과 살아가는 청년들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매일마다 십자가로 돌아가십시오. 매일마다 주님의 사랑으로 채우십시오. 매일마다 주님을 생각하며 울고 주님을 생각하며 기뻐하며 또한 매일마다 주님을 생각하며 이 성전으로 달려나오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우리도 하나님을 갈망하며 바라볼 때 나의 안에 있는 낙심에서 기쁨으로, 내 안에 있는 절망에서 소망으로 회복되는 그런 은혜가 오늘 이 방 가운데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갈망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만으로 만족하기를 원합니다. 다른 것으로 채우지 않게 하시고 오직 주님의 인재,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그 복음으로 행복하며 만족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는 귀한 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했습니다. 아멘.